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종려주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여호와께 돌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의 시작과 주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한 주간의 이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과 주께서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기업들 위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주 28일 목요일 또 이곳 부임하게 되는 김인수 목사님 여정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역을 잘 마무리하며 인수인계 그리고 이 취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또 치루어 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여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예배와 또 영상으로 녹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간의 시작이자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에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는 참으로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또 시작하는 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뜻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는 용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드리드에는 세멘테리오, 큰 세멘테리오, 즉 공동묘지가 크게 한 13개 세 곳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세멘테리오는 오도넬에 있는 세멘테리오로 현재 약 500만 구 이상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마드리드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약 2배 정도가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무덤마다 비석이 다 세워져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모두 그 비석에는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십자가를 표시해 놓은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는 비석을 그야말로 다 찾으면 없는 비석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비석에는 십자가를 표시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십자가를 말할 수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표시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는 병을 고치는 종교도 상당히 많고 또 평안과 마음에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여타의 많은 종교들이 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용서입니다. 죄 사함은 죄를 사해주는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 강도에게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한쪽 편 강도에게 용서를 해 주었고 한쪽 편 강도는 용서를 받아들였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수락하지 않고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용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용서는 양자 간에
성립이 되는 것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 일이기도 하지만은 형사 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무고가, 즉 죄가 없는 상태의 성립이 되려면은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하고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제 1829년 미국에서 윌슨과 포스트란 두 사람이 열차 우편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교수형을 받게 되어졌는데, 당시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특사를 사면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한 대로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사면의 법적인 효력은 먼저 본인의 수락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대통령의 사면을 했어도 본인이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용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용서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수락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 필요하고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이 회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해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수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허물과 가해자가 되기도 혹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 피해자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은 내가 용서를 부탁하였을 때에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 또 그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올 때에 그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용서를 해왔을 때 내가 용서를 해주고 수락하고 받아 주어야만이 용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용서를 해주는 것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용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용서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교훈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기꺼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이, 타인들이
나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해올 때 그의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태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되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딸랑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인하여서 지신 십자가이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한편 강도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였을 때에 43절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주님은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에 십자가는 곧 구원의 상징, 구원의 표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합치면은 전체 89장입니다. 89장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관련된 기록이 약 25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복음서의 4분의 1보다도 많은 25장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을 비롯한 신약의 사도들과 또 예수님조차도 설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쭉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귀한 사실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짧은 구절이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복음을 알게 하도록 이 편지를 보내어 썼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에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 처음은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출교는 그렇게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출교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박탈당하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치렀는데 그 성경 전후를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는 가운데에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을 아마 전에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쪽평 강도가 회개하는 모습과 또 주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은 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를 붙들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면서 시체를 달라하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하는 작사자 크로스비 여사는 18개월 만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고 결혼한 후에 난 자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이 십자가가 현재의 아픔도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가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만큼 많이 통용되는 말도 사건도 주제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듣고 표현하고 말하는 사랑의 거의 대부분은 조건부적인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어떤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뭐 때문에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잘났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사랑도 끝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은 실망감과 아픔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 자식도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남녀 사이에도 언제는 죽을 듯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이렇게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린다라고, 뭐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라고 하는 아픔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추악해 보이게 됩니까? 누굴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공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할 때 아하,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가짜구나, 진실된 사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에게 사랑이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의 공식을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 우리에게는 없다. 대신에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곳에 십자가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출발된 수원지가 있습니다. 즉 사랑의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원지는 곧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겨우 조건부적인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나누어지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진실로 알고 진실된 사랑은 우리에게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환영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의 정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붙잡고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의 시작과 종료주의를 당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담긴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고 표시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표시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정표이자 사랑의 상징인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길 때에 용서하는 성도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로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허락한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제목과 허락한 모든 기업들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정표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